딱 나가는데 차의 유리창에 주차 위반 딱지가 딱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가 하나님 앞에 하늘을 딱 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이,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예배 잘 드리고 왔는데 주차 딱지라니요. 물론 제가 잘 주차하지 못했습니다만은,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를 잘 드렸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이 벌금 취소시켜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음속에 이러한 감동을 주시더랍니다. 얘야, 네가 예배는 잘 드렸다. 그런데 불법 주차는 불법이다. 그건 네가 책임져야지. 이런 마음을 주시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어떤 착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가리려고 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충성했는데 이것 좀 봐줄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착한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의로워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는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결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된다는 것.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의롭다고 여긴다라고 하는 것, 이게 칭의라고 합니다. 이 칭의가 오늘 성경에 이 로마서 4장에 10번 나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이 단어가, 이 문장이 10번 나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으신 겁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믿음이 뭐냐고 질문을 던지면 우리는 얼버무립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잘 이야기하기가 애매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신념입니까? 믿음은 긍정적으로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믿음은 기도 응답을 받는 겁니까? 믿음은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는 것, 이게 믿음인가요? 그거는 믿음을 믿는 겁니다. 믿음은 그게 아닙니다. 믿음은 뭐냐?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내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담당하셨다는 것, 그리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그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 어떤 다른 데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내 어떤 공로와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는 예수님이 직접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겁니다. 이건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4절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렇습니다. 나는 부정하고 부족하고 경건하지 않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시는데,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뭐냐 분명하고 명확하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 영생은,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여기 안다는 표현은 남편이 아내를 아는 것, 아내가 남편을 아는 것 같이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아주 친밀하게 아는 것,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요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걸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계시게 하는 겁니다. 예수를 내 마음에 계시게 하는 게 뭡니까? 말씀으로 내 안에 가득 채우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이시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셨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속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는 겁니다. 이걸 좀 더 쉽게 표현하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날마다 크게 따라합시다.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렇습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런데 놀랍게도 이 칭이 되는 것이 신약시대에만 열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구약의 두 사람을 예로 들어서 설명합니다. 구약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그 놀라운 방법이 있었음을, 구약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구절을 오늘 본문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일평생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또한 다윗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그 다윗. 그러나 다윗도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한 적이 있었죠. 간음죄를 범하고, 그리고 살인 교사죄를 범했던, 10계명 가운데 6계명과 7계명을 대놓고 범했던 다윗. 그러나 그 다윗 또한 하나님이 그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오늘 본문이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일한 것이 없이,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다윗의 시 가운데 32편에서 1절 2절에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봤던 7절 8절을 다윗이 고백합니다. 다윗이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을 때, 다윗이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의 불법과 그의 죄를 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윗도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었음을 구약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에 대하여 계속 이야기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처음에 부름받았던 성경 구절을 한번 같이 확인해 볼까요? 자, 제가 읽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를 땅 해놨죠.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주신 첫 번째 약속이 땅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 다음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2번이 뭐에 2번 단어 나왔습니까? 큰 민족. 이 큰 민족이라는 단어는 아브라함이 주신 두 번째 언약이 뭐냐? 민족의 언약인데요, 이거는 단수형 명사가 쓰였습니다. 갈라디아 3장 16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나오고, 2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것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단수로 쓰였습니다. 이 큰 민족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이삭을 가리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오늘 나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주신 두 번째 언약이 뭐냐?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 있는, 이거는 오후 예배 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1절 2절을 보면,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보면 5가지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중에 크게 2가지가 대표적인데, 하나는 땅을 주겠다고, 하나는 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단수 명사를 써서 결국 그 한 민족이 결국 누구를 향하는가 하면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도록 하나님이 언약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주실 땅에 갔는데 그 땅이 흉년이 들리니까 그 땅에 그냥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땅에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고 그랄로 갔다가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여서 결국 아내를 잃을 뻔했던 적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큰 민족, 자식을 주겠다 하셨는데 끝까지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 자식을 주겠다 하신 약속을 믿지 못하고 중간에 첩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속 믿음으로 살았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결국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계속되는 17절, 18절, 21절, 22절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읽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잘 따라오십시오. 같이 안 읽어도 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 할 때 어떻게 바쳤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걸 가리키는 겁니다. 그 다음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 이건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 그대로 놔두세요. 아브라함이 도대체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보고 믿은 겁니다. 뭐를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보다도 하나님 당신을 바라보고 믿은 겁니다. 99세에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천사가 와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았습니다. 도대체 우리의 삶의 상황을 보면 도저히 하나님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한 겁니다. 21절, 22절 계속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약속하신,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22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자체를 신뢰한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그 땅을 결국 그 후손들에게 기업으로 주셨고, 그의 자식
이삭을 통해서 그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셨고, 그 메시아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상속자가 되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상속자가 되도록 이 놀라운 언약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미쳐진 이 언약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바라보는 게 그냥 바라보는 거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인가?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교회를,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으십니까? 하고 물으면 교회를 다니십니까? 묻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십니까? 세례를 받았습니까? 묻는 것 또한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십니까? 라고 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걸 묻는 겁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믿음을 어떻게 완성할 수 있느냐? 히브리서 12장에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 여기까지만 봅시다. 왜 예수를 바라보라 했습니까? 이건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했는데요. 예수를 바라보자. 왜? 믿음의 주요 또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입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목사님, 예수님 바라보는 게 왜 믿음입니까? 이건 예수님이 친히 증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으면서 설명할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건 뭘 가리킬까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놋뱀 사건을 가리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불교를 믿었습니다. 원불교가 뭔지 가르쳐드렸죠. 원망과 불평. 원망과 불평하다가 그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가 그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그들이 살려달라고 막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치료하는 약을 개발해 주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들고 있는 지팡이 끝에다가 노소로 뱀을 만들어가 그것을 달아라. 그걸 쳐다보면 살리라.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예수님도 십자가에 높이 못 박히셨습니다. 그 뱀을 쳐다본 사람이 살았던 것 같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사는 겁니다. 이걸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15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게 믿는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가는 가운데 놋뱀 쳐다보는 것처럼 예수님 쳐다보는 거, 이게 예수님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거라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가만히 그냥 예수님 생각만 하고 바라보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탕 집탕 사건이 나옵니다. 돌탕, 돌아온 탕자 돌탕, 집에 있는 형, 집에 있는 탕자 집탕. 이야기 난예비 설교 다 했는데 곳에 잊어버리셨습니까? 돌탕 집탕 중에 돌탕 얘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돌아온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네가 이렇게 했지, 이게 잘못했지 지적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씻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가 잔치를 벌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돌아와야 합니다. 만약에 돌아온 탕자가 집에 돌아오지 않고 돼지 쥐염염에 먹이면서 그저
배가 굶주려 있을 때 아버지 생각했다 그랬어요. 그 생각만 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면 그는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집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서 아버지에게 돌아온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님 바라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겁니다. 어디를 향해서요? 아버지를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사업장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늘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해 내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타임지가 선정한 이 시대의 가장 위대한 선교사로 뽑힌 사람이 있습니다.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인데,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는 17세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마침 그 동네에 부흥회가 열렸는데 로버트 베이트먼이라는 목사님이 집회를 여셨는데, 셋째 날 오후에 이 스탠리 존스 17세의 이 10대 청소년이 집에 침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 예수를 믿게 해주십시오. 예수 영접하는 게 뭔지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참여했는데 그날따라 제일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확 와닿는 겁니다. 말씀이 설교가 끝나고 나서 앞에서 강사 목사님 기도를 시키는데, 기도를 하려고 무릎을 딱 꿇는데 그 순간 마음속에 확신이 확, 죄 용서하셨다는 그 느낌,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느낌, 내 심령의 뜨거운 느낌,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리고 내가 온전하게 됐다는 생각, 내가 고향으로 돌아왔구나라는 그 느낌이 들더랍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평강이 넘쳐나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 같이 기도하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기도가 끝나고 나서 앞에 강사 목사님이 예수 믿고 하나님께 인생을 바치기로 작정한 사람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러니까 이 스탠리 존스가 옆에 있는 친구가 있었는데, 친구 이름이 레스라는 친구입니다. 레스라는 친구 이렇게, 레스, 나는 나를 예수님께 바칠 거야. 너도 그럴 거지? 가자. 그러니까 옆에 있는 레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나는 인생을 좀 더 알고 싶어. 그리고 이 두 사람은 헤어졌는데 30년 후에 만나보니 그 레스라는 그 친구는 어떤 사람이 되는 도박에 빠져 살고 있었습니다. 스탠리 존스는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사람이 되었고, 성도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내 인생을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겁니다. 내가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소유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인생을 전폭적으로 맡기는 겁니다. 이게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뿐만 아니라 내 삶 전체를 예수님께 던지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삶 전체를 예수님께 던졌습니까? 한 20%만 던지고 80%는 내 마음대로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폭적 하나님께 드린 사람은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야기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아프리카에 선교하던 한 선교사님 가족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린 아들이 뒷뜰에서 나무 밑에서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빠가 애야
영인아, 엎드려! 고개 들지 말고 엎드려서 기어와. 갑작스러운 아빠의 갑자기 내지른 그 소리를 듣고 아이가 왜요 아빠 하려고 할 만도 한데 바로 순종해서 팍 엎드려갖고, 그래 기어서 천천히 와, 이쪽으로 천천히. 어느 정도 오자 일어나 뛰어와. 아빠가 팍 안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나무 위에 5m짜리 독사가 나무에 탁 이렇게 이러고 있는 겁니다. 만약 그때 아이가 아빠 말에 순종하지 않고 벌떡 일났다면 어찌 될 뻔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을 예수님께 온전히 전폭적으로 맡기고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 향해 걸어가는 게 뭡니까? 이게 순종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위험이 닥칠지 모릅니다. 마귀가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고 그랬는데 언제 어떻게 삼켜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뚜벅뚜벅 걸어갈 때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요, 이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뭐를 통해 듣습니까? 삶의 현장에 많은 것을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주를 바라보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고, 환경을 통해 말씀하실 때가 있고, 다른 사람을 통해 말씀하실 때가 있고, 믿음의 선배를 통해 말씀하실 때가 있고, 내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목사님, 내 삶의 꼬라지가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예수를 믿으란 말입니까? 성도 여러분, 그래도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그게 믿는 겁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 말씀대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노진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번에 미국 LA에서 목회를 하셨었는데, 이분은 두 다리를 못 쓰는 소아마비 장애인이었습니다. 이분은 어릴 때부터 강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꽉 차서 치열하게 공부하고 남보다 뒤처지 않으려고 운동하고 발버둥 치고 약하다는 소리 듣지 않으려고 초인적인 노력을 했습니다. 그 서울대 나오고 미국에 유학 가가 박사학위를 받고, 그리고 저기 풀러 신학 박사를 받아가 미국에서 목회까지 했는데, 이분이 다른 사람에게 우월한 모습 보이지 않으려고 웃겨야 된다는 강박관념까지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강하게 해주지 않겠다.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줄 것이다. 나는 너의 소아마비를 고쳐주지 않겠다. 그러나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앞에 꼬꾸라져서 울면서 통곡하며 강박관념에서 노임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의 강함이 되실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의 강함이 되십니다.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줌이 진정한 겸손, 그 찬송처럼 주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향해 걸어가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인생길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